첫 장 7절부터 사실은 쉽지 않은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그의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행적들을 보며 세례 요한이 내가 바로 예비했던 그분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 그 삶을 변화된 그 삶의 전체가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서 반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요한 사도가 쓴 이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할 만큼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사도인 것 같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은 왜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가 붙었냐면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행했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또 자기를 인도하신 사건들에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많고 감격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던졌던 사람이 아니었죠. 이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내가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확실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를 다 점령하고 로마를 부술 때 다시 혁명을 일으킬 때 그 요한도 한 자리 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되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하며 용서하는 삶이 아닌 그냥 나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마음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고을에 갔을 때, 이방 고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당장이라도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나중에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할 메시아인데 그걸 못 알아보니 하나님 주인이시여, 우리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번개가 치게 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랬던 자였어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고 지금 자기가 행하는 그 일에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 분노와 다툼이 일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사랑의 사도와 같은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과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좀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기를 바랬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희생하기를 바랬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못 참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서희석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뭐였냐고. 그랬더니 서희석 집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자신이 느꼈던,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또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박은혜 집사님한테 갔더니 박은혜 집사님은 또 박은혜 집사님 나름대로 그 똑같은 설교를 또 자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거야. 또 이문경 집사님 나름대로 그 설교를 또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더 풍성하게 그 똑같은 설교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죠. 한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들을 때 이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우린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서로 다른 인물이 다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은 그분은 헬라인들에게 그분은 바로 고난받는 종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누가는 그분은 바로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으며, 오늘 요한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분은 나의 어두웠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 그분은 내가 목말라 해서 너무너무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가 되신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복음서입니다. 우리 또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사도 요한을 변화시켰던 그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경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마음으로 썼지만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20장 30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 어찌 보면 이건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합니다. 그 기적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랄지 또 문둥병자가 낫는 기적이랄지 그런 기적들은 사실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어떤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는지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표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신기한 현상인데 그 신기한 현상이 무언가를 지목하고 있다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며 이분을 믿어야 너에게 참 생명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기적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기적들이 다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의 사건이 나와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16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가 믿자마자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 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적에 대한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16장 전까지는 막 능력의 종으로 막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쫓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앞에 나오는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에요. 기적에 그냥 심취하여서 기적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한 거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즉 그 십자가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은 뭡니까? 과정으로 보여주신 거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명은 히스기야고 한 명은 바울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참 놀랍게 사역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자 죽을 병에 걸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며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죠. 히스기야는 병 낫기만, 즉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왜 해결돼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기적들이 체험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병이 낫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영혼의 삶,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 기적의 역사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이해가십니까? 기적에는 분명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반대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자기의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목숨 걸고 막 고침 받을 때까지 끝까지 물어지고 막 이거 안 고쳐주면 난 죽습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 하나님은 후회하실 거예요. 이거 안 고쳐주면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 아닌 걸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 이제부터 단식 투쟁할 테니 나를 좀 안 고쳐주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3번을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자 자기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에게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였지 단순히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닥달하며 하나님의 멱살을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전까지의 신앙이냐 마태복음 16장 이후까지의 신앙이냐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사도 요한처럼, 처음의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도 요한처럼 여전히 그 혈기가 왕성하여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번개라도 쳐고 다 죽이지요 라고 했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체험한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도 요한까지 자라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고 여러 가지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또 그분은 양의 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왜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실까?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은 소가 갑자기 미친 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날뛰기 시작해서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미친 거죠, 소가. 그런데 그 광우병이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광우병을 걸린 소를 다 매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광우병을 매장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제2차, 3차의 피해가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이 뭔가를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우병은 미친 소인데, 제가 보기엔 소가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이 미친 거죠. 왜 광우병이 생겼습니까? 젖소나 이런 소들이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 그냥 고기가 아까우니까 그거를 사료로 만들어서 소에게 소를 먹이는 거예요. 즉 초식동물인, 하나님이 초식동물로 만드는 그 소에게 육식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당장 튀어나오는 현상을 해결하는데 인간이 온통 지혜와 모든 고민을 털어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두세 가지의 문제가 더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또 노무현 대통령,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항상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통장이 좀 두둑해지면 뭔가 모든 고민과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 그래서 경제와 돈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게 해결 방안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요, 미성년자인데 아기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미혼모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무식해서 저렇게 미혼모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거예요. 프랑스나 선진국이 이미 학교에 피임약과 콘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쪽은 돈이 많아서 피임을 잘해서 미혼모가 생기지 않는 것뿐이지 똑같이 성적으로는 타락한 거예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저주이지, 마약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마약을 자꾸 막기만 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근절되지 않아요. 유럽은, 어느 나라는 마약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따로 마련해줘서 거기서만 할 수 있게 탈선을 방지하다. 그렇게 머리를 짜내서 모든 사람이 그게 참 옳은 생각이다, 이건 참 선진국적인 생각이다라고 만들었더니만 그 안에서 또 다른 탈선이 생겨요.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또 폐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폐쇄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로드니 킹은 누구냐면 예전에 LA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만 해도 흑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인권이 유린됐었는데, 그때 이 로드니 킹이 자신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백인 경찰들이 조금 대들었다고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을 통해서 시발점이 돼서 모든 흑인들이 다 일어나서 엄청난 혼란으로 도시를 몰아갔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단순히 흑인 잘못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그래서 교인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흑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세움받은 그 흑인들을 유린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인들이에요. 한인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한인들의 90% 이상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미국은 신앙이 없어도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두 기독교인이 됩니다. 교회에 가면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똑같은 유생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더 멸시하고 더 무시한 것, 그것 때문에 저주를 자초한 거죠.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는 반드시 혼란과 저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혼란과 고통과 그 고난, 이것을 근절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흑암이 혼돈되었다네. 혼돈되었다. 질서가 없었고 무질서했으며 혼란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었고, 질서가 잡히고 그 무질서가 질서 있는 우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서가 없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상실한 채 계속 끊임없이 이기적인 욕망만 내세웠던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질서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못 잡고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운 이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소망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질서와 참 복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때 받을 수 없는 그 참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밤과 낮에 계속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해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참복을 줍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질서와 참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했는데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들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로 만세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어느 한 날 갑자기 무섭게 나타나셔서 너 안 믿으면 앞으로 저주를 받을 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고 안 믿으면 다른 몽디를 부러뜨리면서 여러분들을 겁을 주고 기계처럼 억지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아지를 아무리 강아지한테 말을 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이 통하는 자들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하면 듣습니까? 원수를 용서해. 그러면 그래야죠. 그리고는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그럼 말 잘 듣고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고 나를 좀 경외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거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없이 그냥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코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막 끌려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목이 고든 자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하면서도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오늘 본문이 뭐고 오늘 적용점이 뭐며 그 내용이 뭔지를 싹 까먹죠.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나의 마음을 긁고 있는 자녀를 보면 당장 빗자루를 들고 싶은 마음이 우린 거죠. 말을 해도 안 듣고 말을 해도 안 듣고 그게 우린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린데도 끝까지 인격적인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자 내 종이 되자 모세가 끝까지 버팅입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걸 분명히 40년 동안 신앙을 그렇게 배운 모세도 하나님이 가자니가 못 간다는 거예요. 나 말 못한다는 거야. 아론까지 붙여주는 그런 수고까지 하시면서 내 손을 넣어봐. 그러면 네 손이 문둥병 됐지. 네 손을 다시 넣어봐. 다시 나았지. 난 이런 능력 있는 자야. 가자. 지팡이 던져봐. 뱀 됐지.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됐지. 신기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못 간다는 거야. 말 못해요? 내가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간다는 거야.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시는 거야. 이놈의 자식아 좀 말 좀 듣자. 그럼 마침내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자로 세우시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쓰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될 거고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은 고된 것 같지만 그 고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작정했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신앙으로 좀 성장하자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그 신앙 이상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을 내던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고 그런 삶으로 좀 자기 삶을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끝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안절부절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독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 택해갖고 했으면 돼요. 말 안 듣고 강팍한 우리 쓰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엄청난 흠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협박들을 우리는 가끔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우리 없어도 돼요. 당장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도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복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난 믿음이 좋아. 으아! 난 믿음을 받았지. 난 믿음이 엄청 좋아서 으아! 나는 막 야,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어. 웃기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를 설득시킨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환경과 사랑과 말씀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에 그 열심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래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했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지? 그냥 거기에 감격하고 우리는 항복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의 비유를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너무 아꼈나 봅니다.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좀 거둬들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포도원 지기들은 그 종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또 종을 보냅니다. 근데 또 죽였어요. 그쯤 되면 그냥 포도원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진멸해버리고 그냥 막 그럼 되는데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럼 포도원이고 뭐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포도원 지기들 그걸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찍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서 마침내는 포도원의 열매를 따르려고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 안 된다고 바로 진멸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들어먹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지옥불에 던지면 되는데 또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들어먹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감지하면서도 설마 아들까지 죽이겠는가. 그리고 아들을 보내는데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포도원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밭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영현 성도님에게 뜻을 정했던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환경이건 말씀이건 사람이건 무엇을 총동을 해서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이셨어요. 여러분 사생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건 사생결단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고 복을 받는 자녀로 반드시 세우겠다. 끝까지 못 알아먹고 끝까지 나를 대적해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예요. 네가 포기할래 내가 포기할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신실을 하신 하나님. 그럼 누가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대 맞고 갈 거 100대, 200대 맞고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에 어찌 보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암탉이 그 자녀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강팍하고 목이 곧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범죄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끝내는 어떻게 하십니까? 던지고 자기를 찌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신 것이 성공하신 거예요. 저도 한번 뒤를 돌아보면 야,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자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께 서원해서 목사로 내가 반드시 목사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설득적인 작업,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작업,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오늘도 강팍하게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고, 설사 우리는 놓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뭔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혼동하고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볼 때는 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며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지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환경과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아들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배은망덕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목적을 순복함으로 빨리 성취해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